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인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어서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닌데 또 신명기 안에 담겨진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안에 담겨진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신명기가 3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편은 하루에 전한 것으로도 학자들이 보는, 그래서 담겨있는 시간은 참 짧은, 분량은 또 그래도 상당한 그런 말씀으로 봅니다.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이름의 뜻은 이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거듭 신자, 그래서 반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꽤 되지만은 시간으로 보면은 또 짧고 또 실제 새롭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근거하여서 다시 반복해서 주신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주어진 진리를 지켜내는, 반복하여 되새김으로 지켜내는 종교이다 라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곳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을 반복하여서 되뇌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그렇게 모세의 3편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인데 그 가운데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설교의 또 마지막 부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는 말씀인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신명기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명기 34장은 신명기 안에서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1, 32, 33, 34장을 다 부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장이에요. 부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책이나 참고서 같은 거 샀을 때에 부록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유행이 지나간 그 무슨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요만한 거 그거 가지려고 아주 쓸었어요. 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거 사러 왔다가 기다리다가 새벽기도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윌의 스타필드에서는 그걸 판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서 있는, 맡아놓고 새벽기도 하고 가서 그거 사가지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멀리서부터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가 버렸죠. 어쨌든 그 부록이 이제 더 중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신명기 34장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신명기 33장이 신명기의 실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마지막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 신명기 이후에 이 여호수아 말씀이 이어지긴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본래 본 말씀으로 허락하신 말씀은 모세 5경이 전부예요. 그 여호수아서부터의 말씀은 모세 5경을 근간하여서 펼쳐나간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의 마지막이 되는 말씀, 마지막이 되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33장 한 장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의 축복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을 오늘 29절 한 절 말씀으로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면서 구원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시사 대적이 복종하게 될 것을,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전 성경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에셰르라는 단어인데 행복, 복, 지복,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이제 죽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광야의 마지막 진 모압 평지를 지나서,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광야의 마지막 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실제 목전을 둔, 그 모세가 바로 죽으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고 바로 가나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실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 광야의 편으로 놓고 보면은 마지막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앞을 둔 가나안을 향해 놓고 보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그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때인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다. 에쉐르, 행복자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을 말씀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라크, 에쉐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복이에요. 바라크도 복이고 에쉐르도 복인데, 조금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바라크는 축복, 에쉐르는 오늘 말씀대로 행복,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축복이 더 귀한가요? 행복이 더 귀한가요? 네, 축복은 이제 잘못된 번역으로 생각하여서 요사이는 공식적으로는 또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이 축복의 축자가 빌 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비신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다라는 게 되니까,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잘 안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미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뜻을, 본 뜻을 알고 있는 이상으로 놓고 보면은 또 사용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크의 복, 축복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에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 바라크예요.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복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쉐르의 복은 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의 그 행복한 사람, 행복, 여기서의 복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그게 이제 에쉐르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의 복,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계속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치환하면은,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그 복이 에쉐르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쉐르의 복, 행복. 이것은 역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영적인 복에 더 초점이 두어져서 말씀된 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 말씀인데, 이 바라크 축복과 에쉐르 행복을 적용적으로 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선 바라크라 하면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이다라는 거죠. 현실의 종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서 뜬구름 잡듯이 도 닦는 것처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인 실제적인 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는 종교이다. 바라크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에쉐르, 이것은 기독교는 근본의 복을 말씀하는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냉혹한 현실 가운데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하루하루 정신없이 막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이 근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바라크와 에쉐르를 너무 그렇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편, 2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새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민수기 6장 말씀을 다루면서 바라크의 복을 함께 했어요. 바라크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하지는 않았었지만은 1월에 이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3월 3일 3월 첫 주일 3월 3일 삼겹살 데이. 네, 참 좋은 날. 삼겹살 교회에서 삼겹살을 대접해드리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삼겹살을 구워줘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 기억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월 3일 3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에셰르의 복이 다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은 12시 자정부터예요. 그렇죠? 그 12시 땡 하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송구영 신예배는 이 자정 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새해를 그 순간을 교회에서 맞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시 자정이 하루의 시작이긴 행정적으로는 분명한데 그러나 실제의 시작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이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난 그때부터가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다 동일하지만은 실제 시작은 각각이 일어난 그때부터가 실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좀 생각해 보면은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잖아요. 1월 1일이잖아요. 1월 초인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이 3월이 중요한 것이 실제 3월이 본격적 시작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죠. 우선 우리나라는 학교가 3월이 시작이잖아요. 주 5일제가 돼서 그렇지 원래 3월 2일이 이제 새 학기의 시작인데 새 학년 새 학기의 시작인데 이번에는 3월 2일이 토요일이 돼가지고 3월 4일이 되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저희 때는 이게 언제 확실하게 딱 끊어졌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저희 때는 2월생까지를 2월 28일, 2월 29일, 3월 1일까지 태어난 애들을 그 해의 나이로 분류했어요. 빠른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어진 다음에 애매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저 주변에도 많아요. 몇 년생이냐? 뭐 이거 가지고 그건 그때고 뭐 지금이고 이래하면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아니 그럼 학생들은 실제 이거 만약에 시비 걸려고 하면 걸릴 수 있지 않나? 생일이 되면서부터 나이가 바뀌어지면은 친구로 지내다가 생일 지나면 나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애들이 되게 민감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빠른 생일 있을 때는 그때까지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학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의외로 이게 쭉 조사해 보면요, 기업을 비롯한 다른 곳이나 관공서의 많은 분야들도 3월이 실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안동에서 공무원들 참 많이 만나고 지냈었는데 거기 3월이 기점이 되는 경우들이 그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적용적으로 1월 분명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무언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때에 바라크의 복, 현장의 복을 실제로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복은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현실적인 복.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식 하나 없이 앞날을 하나도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크, 실제의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려내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한복판에서, 민수기 6장 시내산 한복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의 축복, 실제 구체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또 받아내는 것입니다. 바라크의 축복.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막연하다, 분명 시작은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 바라크의 축복을 한켠에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이제 1월이 아닌 3월,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 실제적인 시작, 실제가 시작되면, 내일 3월 새학년 새학기 실제가 시작되면 오히려 그 실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에셰르의 복, 영적인 복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전리품들을 팍 쓸어 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에셰르의 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에셰르의 복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 나가고 또 그 실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시합처럼, 시합은 훈련처럼.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 어렸을 때 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전쟁 이 운동 선수들 실제 경기 딱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하는 말, 훈련은 시합처럼, 시합은 훈련처럼,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수능은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훈련이라고 대충 하지 않고 또 실전 가서는 막 볼볼볼볼 대다가 막 밀려 쓰고 망치고 하지 않고, 훈련의 상황에서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진짜 실제로 생각하여서 진지하게 임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끗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어마무시한 아슬아슬한 그 실전에서는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셰르의 복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바라크의 복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바라크의 복이 드러난 그 가운데에서 에셰르의 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근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된 가운데 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 오늘 말씀 제목도 행복, 고민 많이 하고 지은 제목 행복. 행복이란 영화가 있어요. 네, 행복이란 영화를 개봉했을 때는 개봉한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개척하고 알코올 중독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했다가 책도 보고 또 영화를 찾아봤는데 행복이란 영화가 뜨길래 그 영화를 봤다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 그 행복의 그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그 행복 작품은 사실 그 감독에 있어서는 그렇게 히트한 작품은 아닌데 다른 작품들은 딱 봤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의 작품 행복이 최고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 영화하고도 통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 영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은 행복, 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은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은 기독교의 핵심이 돼요. 구원을 예표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 구약 성경 모든 말씀, 신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도 결국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극하게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예표가 출애굽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다. 너는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가나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네.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스케줄을 짠 거예요. 모세가 딱 죽으면서 30일 애곡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계산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하루 이틀만 더 살았어도 가나안 땅 밟아보기라도 하고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두신 거예요. 짜신 거예요. 모세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열어주면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 출애굽 하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또 책망하실 때마다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요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한 여호와다, 만나를 먹인 여호와다, 뭐 홍해를 가른 여호와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여호와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여호와다라는 거 하나도 없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요 하나만을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하나를 기억함으로, 이 하나가 기억됨으로 계속해서 모든 은혜가 전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문 하나
한자 의라는 한자도 주보에 적어놨는데 의가 이게 오를 의자 의자입니다. 거기에 나 아자 위에 양이 있어요. 양. 그래서 나로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양 예수님 예수와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출애굽하여서 이 모든 여정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다시 초점 두면 너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의자 너무너무 귀한 한자. 한자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의자 요 하나가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3장 이 상황 가운데에 아직 몸이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한 장 넘기면 이제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데 아직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도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들을 다 일일이 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곧 만나게 될 치열한 이 현장 상황 가운데에서 이 원리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절로 모든 전쟁을 실제 다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이 한 장 넘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여정들을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절 지켜가는 동안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또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도 또 무너졌던 그때에도 다시 이 한 절로 돌아와서 결국 다시 일어나고 또 이 한 절로 돌아와서 결국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절, 이 한 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다녀오게 되었을 때 함께 했던 목사님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조 목사 너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 조 목사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쭉 얘기해 주시는데 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 10여 년 전에 저는 처음 전도사로 들어가서 그분은 전임 목사였던 분이신데 함께 했었거든요. 2년을 그분 밑에서 일했었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분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 참 꿈만 같.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 말 한마디도 못 걸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저를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그 교회 큰 교회 저 오라고 해서 설교도 시켜주시고 또 항상 격려해 주고 너 정말 너 설교 잘하는 거다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는데 이분이 조 목사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쫙 얘기해 주셨는데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하나가 행복의 행자 다행 행자가 그것도 이제 주보에 적어놨어요. 행복의 이 복은 복복자고 행자가 다행 행자예요. 그 행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찍 죽을 요에 거스를 여기 더해진 한자이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도 그 목사님 쭉 풀어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 핵심 일찍 죽을 요에 거스를 여기 더해진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행복이고 그 기업을 내 땅으로 차지해야 행복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너 가나안에 분명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내어서 그 기업을 내 땅으로 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40년을 살아왔어요. 이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광야는 죽는 게 당연하고 사는 게 이상한 건데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행복 찬양했는데 그하고 통하는 찬양이 한 시대 같이 유행한 획을 그은 찬양이 되고 은혜라는 찬양.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저희 애가 큰애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말하다가 대화하다가 야 이거 당연한 거 지금 아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왜 네가 너 당연한 거지 이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말이 억지스럽긴 한데 또 맞아요.
당연한 게 없어. 이건 당연한 거지. 아니 당연한 게 없어. 다 그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게 없어. 코로나 지나면서 그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거야. 당연한 게 없어요. 아유 같이 앉아서 밥 먹는다. 이 당연한 게 아니야. 같이 앉아서 차 마신다. 이 당연한 게 아니야. 아니 집안 식구도 같이 앉아가지고 한 공간에 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광야를 지났어. 당연한 게 아니다. 이게 행복이다.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 불뱀 물려 죽는 사건을 조명해 보면은 광야는 다 불뱀으로 늘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없던 불뱀 출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게 아니고 원래 40년 여정 가운데 불뱀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불뱀을 한순간도 틈을 내주지 않고 막아주신 거야. 그 막아주심으로 지켜왔는데 하나님 잠깐 그 틈을 열어주시니까는 계속해서 함께했던 불뱀들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뱀에게 안 물리는 게 당연한 건데 물어 죽이는 게 재앙인 것이 아니고 불뱀에 물려 죽을 상황들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사람은 어디론가 막연하게 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안 믿으면 지옥 보내지롱 이게 아니고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상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사람은 막연하게 다 아픔이 없는 곳에 평안한 곳에 편히 쉬소서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튀어나와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고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들어가서 목이 타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먹이심으로 지켜주신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죠. 새학년에 올라간다? 새학기를 맞이하게 된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이 되어야 행복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에 간다라고 하면 군대에 가서 이거 다 적응해내고 다 통과해내고 무사히 제대해야 행복이다. 분명 맞지만은 그러나 우선은 내가 군대에 갈 수 있도록 건강이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먼저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험 잘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행복인 것이고 무언가 새롭게 도전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서 성공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은 무언가 그렇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허락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하나만 기억해낸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모든 승리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 33장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기도하는데 늘 어떤 시합이었는지 시합 전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싱가포르 언론에다가 이야기한 게 기사로 뜬 걸 봤는데 기도의 내용이 경기에 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가 끝나도 축구하면서 얻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매 경기마다. 그래서 그 경기 이 결과, 경기력 여기에 대해서 기도한 적은 없고 오늘 또 이 귀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달라고 단순한 기도예요. 사실 은혜가 되는 기도예요. 아무리 큰 시합이라도 하더라도 경기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작가 괴테 말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대가 옳지 않은 것이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대 형편이 좋지 않은 것.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다. 복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황, 실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증거하시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값, 디폴트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일이 다가오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기본이 원망 불평이고 근심 걱정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열려지게 돼도 그 가운데 기가 막히게 원망 불평할 것들만 눈에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요. 정말 되고 확 되는데도 남들 다 좋아하는데 딱 그거 하나 이건 아닌데 이게 딱 그게 있어요. 또 일이 될수록 걱정 근심이 더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근심이 더한데 풀려지면은 잠깐이라도 숨 돌릴만 한데 걱정 근심이 더 늘어. 이게 될수록 걱정 근심이 더 늘어. 이거 어떻게 자기는 몰라. 근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걱정 근심이 더 늘어.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오늘 이 찬송가 15장 28장 불렀는데 15장 부를까 하다 28장 불렀습니다. 성령 감화해야 돼.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자기 입술 원망 불평에 매여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고백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일이 안 될수록 문제가 더할수록 그 치열한 현장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짐으로 결국 다 승리해내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에세르의 복이 있는 근본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원리가 받아들여지는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3월 3일 3월 첫 주에 새롭게 부어가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